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록 영상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날마다 힘든 가운데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계와 또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직장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어림없이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힘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뜻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독수리가 앙망하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더 5장 9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의 청함을 받아서 왕과 하만이 잔치 자리에 난 다음에 어떤 의도로 이러한 잔치를 벌였는가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기가 엄청난 부를 이룬 것과 많은 자녀를 가진 것과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은 것에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나가는 길에 만난 모르드게는 자기의 기분을 너무나도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내와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이 자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고양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밖에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친구와 그 아내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때에 단 하나 자기가 걸리는 게 있는데 모르드게의 태도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뒤에 모든 유다 사람들을 멸할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와 친구들이 말하기를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거기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에 그게 너무나도 합당하게 여겨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부를 이룬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 모든 신하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가 높아진 것에만 만족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멸할 것인가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만의 어떤 주어진 삶의 모습이냐라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르드게에 집중해왔던 이 에스더의 말씀에서 잠깐 벗어나서 하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두 민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과 암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정복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갈등을 밖으로 끌어내서 내부의 결속과 단합을 이루고 그 모든 힘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외부의 적과 싸우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실패를 했어도 결코 그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전쟁을 이끌어간 이유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저희 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일본이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흩어져 있는 그 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런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만들어내고자 말도 되지도 않는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분 아래 조선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어느 한 자리, 어느 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모임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치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그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수많은 정치적인 자리들을 잘 분별하면서 지금껏 잘 회피하고 또 막고 방어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하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급하게 마련된 자리가 왜 이렇게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그날은 말하지 않을 때 헤어졌는데도 나와 왕만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만은 더 이상 그 자리를 판별하지 않은 채 자기 만족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하만의 태도는 나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모든 방백과 신복들보다 높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더 이상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원탑이 되었다. 이것이 그 모든 잔치의 결론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을 불렀는데요, 아무도 그 자리에 대해서 왜일까를 질문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가 잘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거고 너가 대단하니까 그런 자리에 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다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런데요, 물론 우리가 엑소더스의 결론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적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이렇게 내가 높아지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순적한 길이 뭐냐? 아무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반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성공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든지 다 이루는 성취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신다. 이게 순적한 길이 아니냐, 이게 형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순적함이라고 하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가져가서 바라보면 이게 곧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정말 엄청난 자기 노력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순간 그 관점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그 곳간의 부와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가 보여준 게 뭐냐? 너가 드러낸 게 뭐냐? 너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네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 삶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난 만족한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눈 뜨고 사는 날 동안 있는 평안으로 만족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고들의 가장 큰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원죄의 씨앗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자기가 청함을 받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중요한 오른팔이기 때문에 왕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바르게 판별할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이 모든 결론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많은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것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겸비하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귀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상 이외에 넘어서서 영으로 보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게 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철학자가 의미와 의의를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철학자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상에 주어진 의미들, 내 삶의 어떤 가치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목표를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감사지만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가에 내가 온전한가, 이거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 감사는 이내 곧 원망이나 불평이나 서운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처녀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30가지 놓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런 기도의 제목에 딱 맞는 남편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셨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배우자를 주셨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미부여를 한 것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으로 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정도로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싫을 정도로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멈춰서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다 세워지고 아내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다 세워진다 한들 문제없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편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가족들이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만족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는 인내하는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만을 치시려고 하시니까요. 아무도 그 주변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르드게 빼놓고는.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마지막 남은 모르드게 그 자기를 대적하는 그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너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정말 놀라움이죠. 저는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있었길래 이 내용을 유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을까? 뭐 천사가 들어가지고 모르드게에 들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성경이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은밀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난 일이 됐습니다. 한때는 하만의 가장 친밀한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뒤돌아서 가지고 가장 욕하는 경우 아니에요, 사실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면 나 저 사람 알아 하던 사람들이 다 눈 돌리고 손가락 자르는 것처럼 아마 하만과 세레스의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저 사람 언제 저렇게 한번 하나님이 손봐 주실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나 싶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만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다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줬겠죠.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지위에 편성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유익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사람일 때를 어느 때 우리가 경험하느냐? 내가 가장 낮아 있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사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낮을 때에 그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의 삶을 치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오랜 논쟁을 통해서 이 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친밀한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자는 마치 이것이 희곡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성경은 그저 그런 가상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사람,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나에게 뼈아픈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만에게는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여가지고 교회 장소를 못 빌려서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체 밖에 그 패디오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하고 설교 시작했는데 막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꾸미고 나왔겠어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한 사람 우산 찾으러 뛰어다니지 않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민망하고 미안해가지고 빨리 설교를 끝나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 그냥 자기만의 느낌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가 됐구나를 정말로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비를 맞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이구나를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난 속에서 명확한 충고와 지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축복이죠. 순적한 길은 어떻게 가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가는 길이 순적한 길이에요. 자기를 점검할 수도 없고 자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가 되면 버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만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하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결국 하만이 죽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나아가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충고와 권면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신앙도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순적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크고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순적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큰 오리를 보면서는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염려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적인 좌표를 정해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성령의 검이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통렬한 지적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적한 길을,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순적한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평탄한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경성하는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결코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의의 푸르른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순례의 길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 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